이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 보면 그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선교단체 Heart of Africa Mission이라는 단체와 또 WEC이라는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그 선교단체를 설립했던 C.T. 스터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길래 그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 있어서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주던 바로 그 뱀이어서 간밤에 그놈과 함께 내가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것이 스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평안하게 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이 그를 물지 못하도록 밤새워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도록 밤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지키시고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늘 우리의 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완전 계시라고 하죠. 성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내 머리에 다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이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게 내가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이 성서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다 알지 못하여서 모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상황, 여건들이 성서의 말씀에 이때는 이렇게 하라는 분명한 계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늘 가까이 하고 읽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서의 내용들을 배우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신면막측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서를 어떻게 제대로 다 알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읽고 또 읽으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제가 잘은 못 가르쳐도 뜻은 조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성서의 말씀을 다 읽지 못해서 환경에 처할 때마다 제대로 된 행함을 행하지 못해서 늘 자충우돌하며 근심된 일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한 독특한 성품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제일 먼저 성서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읽는 것 적성에 안 맞다 하면 하나님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들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 나에게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안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돼입니다. 무엇이든지 돼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으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것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눈앞에 현실이 되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능치 못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내 정서로는 믿을 수 없지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다음 오는 것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귀에다가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것도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했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빗대어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천사들을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는데 모르고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그네였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성적인 성품으로 유목민이 좀 특징이 그렇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자기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걸어나갔습니까? 달려나갔습니까? 여기서 달려나갔다라는 말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몸과 행동이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기대하고 있던 무엇인가 하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모습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성품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의 행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손님이 찾아올 시간이 아닌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하죠.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날이 더러울 때, 그러니까 정오 같은데 태양빛이 강한 정오나 오후에는 사람이 안 다닙니다. 대부분 이들이 이동할 때에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나 아니면 밤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뜨거운 한낮에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찾아왔다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덥겠냐. 빨리 물이라도 음식이라도 대접해야지. 이런 관습, 그 다음에 이런 습관, 이런 성품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다가 아브라함 더합니다. 빵도 새롭게 만듭니다. 있던 거 주는 거 아닙니다. 빵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송아지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꽤 비싸다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했다. 이걸 우리는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라고 표현하죠. 이웃을 대접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은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접합니까? 늘 함께 살아가는 친구들, 이웃 사촌들, 가족들, 친인척들 어떻게 대합니까? 왔나? 밥 먹었나?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지극정성으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런 손님을 대접하는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고 천성의 성품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극한 사랑을 베푸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나 아니면 누구라도 지나갈 때 물 한 모금 얻어먹읍시다라고 했을 때 초청해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쉬게 하고 또 모르면 또 여비까지 주어서 보내는 이런 성숙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지극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한번 볼까요? 천사 중에 하나님과 천사가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는 별로 큰 감동이 없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일평생 그러니까 거의 100살까지 사는 이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꿈과 소망은 자식을 갖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본처에게 난 적통적인 아들을 갖는 것이 그에게는 인생의 제일 소망이었던 거죠.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줍니다. 아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평생의 소원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 응답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여자분들은 보통 60대나 50대나 60대 되면 자식의 생산을 거치는 생리가 끊어지게 되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물론 좀 다르겠지만 사라의 경우로는 말하면 90세입니다. 90세. 모두가 다 자식은 이제 그냥 꿈일 뿐이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한 그 아브라함의 지극정성의 복을 아들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순간에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 농담도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농담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 하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있는 것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라가 90이 되었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면 죽은 분도 살리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이 불임, 즉 평생의 불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라의 태의 문을 못 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에 장막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왜 이렇게 표현되어졌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늙은 모습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줄 것이다. 질병에서 나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강단에서 막 선포해도 내 형편으로 해석을 합니다. 에이, 나에게는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없지. 내 형편에서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형편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높은 것 같으나 아주 얕습니다. 하나님 편에 배웠을 때는 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무능하고 지극히 연약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해도 하늘을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힘이 빠지고 노쇠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를 멸망하게 했다. 뭐 이런 국내적인 있지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고르바초프라는 분도 9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나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약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이 권세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도울 수 있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처지에서 바라보면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인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만물을 통치 역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가치 판단의 기준에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요, 에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내 형편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형편에 따라 우리가 믿고 구하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적이 나에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시리아 왕 벤하닷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것을 아람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리아 아람 땅에서 시리아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 당시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군대를 많이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고 몇 달을 지켰습니다. 성 안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깥으로 통하는 것이 다 닫혀지니까 성 안에 첫 번째 먹는 것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우리말로 옮겨서 해석을 하면 살값이 옛날에는 2,000원 했는데 한 대에
지금은 20만 원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살이 없다라는 말이죠. 심지어 가위바위보 해서 오늘은 네 아들 삶아 먹자. 그 다음엔 내 아들이다.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농담이 아니라 성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 나서 왕이 한탄을 합니다. 지난번 시리아 베나닷 왕과 전투할 때에 그냥 다 사거리 다 죽였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하고 좀 보내주이소 해서 보내주었더니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게 되었다. 백성들의 아들을 잡아먹는다니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저주를 막 퍼붓니다. 이 상스러운 말로 막 이야기했겠죠.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답장을 보내죠.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지금 오전 11시 같으면 내일 11시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내일 아침에 지금은 살 한 대 빠기 20만 원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옛날처럼 한 대에 2천 원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현실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일 이래 된다는데 24시간 뒤에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왕하고 왕의 신하가 있는데 왕의 신하가 하는 말이 또 우리말로 해석하면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엘리사가 듣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네 손에 장은 안 지지지만 내일 아침에 풍성한 살이 네 눈앞에 있지만 너는 그거 먹지 못할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는 눈앞에 엄청난 살을 보긴 했지만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은 그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성을 빙 둘러싸고 했던 베나닷의 군대가 그날 밤에도 똑같이 초소에 사람들이 방위를 쓰고 또 자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고 도망가는 그 자리를 피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동일본 때 그 쓰나미 같은 거 여러분 영상을 많이 보셨죠. 눈앞에 바닷물이 막 밀려올 때 아이고 지갑 어디 있더라, 내 휴대폰 어디 있더라 이러고 갑니까? 아니면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갑니까? 그런 급박한 일이 사마리아 성 빙 둘러싸고 있었던 베나닷 군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사마리아 뺑 둘러싸고 있었던 베나닷 군대의 귀에 어마어마한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다가 구원병을 신청했는데
사방에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 대군들이 말 타고 달려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환청으로 들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기나 살이나 온갖 사울 준비해가 온 것을 다 그대로 놔놓고 몸만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바로 그 밤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성 바깥에서 성에 들어가도 못하고 나오도 못하는 나병 환자 4명이 곧 굶어 죽으려고 꼴딱꼴딱 하고 있을 때, 야, 우리 저 사마리아 베나다 군대에 가서 밥 한 술 얻어 먹자. 여기서도 굶어 죽고 적들에게 가서 밥 한 술 얻어달라 한다고 그들이 우리를 죽여도 죽고 이왕 죽을 바에야 안 주면 죽기 빠이 더 하겠느냐 하면서 나병 환자 4명이 적군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명도 군인이 없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그대로 다 놔놓고 도망을 다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빵, 고기, 살 가득 쌓여있는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거 빨리 성에 알려라. 성에 누가 한 명 쫓아가서 알리게 됩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들이 그 다음 날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하시는 분이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무당이 나와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던 이야기를 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무당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귀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섬기던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라고 하며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연예인 중에서도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혜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예,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요즘 성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성서를 강의하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분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만큼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했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제가 지금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열려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자신보다 더 세밀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데, 찾으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안 찾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살 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선교사님이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한번 콩 물어버리면 그 독에 의해서 죽는데 코를 드링드링 긁고 자는 것은 바로 그를 지키고 있었던 천사가 밤새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일상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찾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일찍부터 경험한 시편의 저자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 한 편을 소개를 합니다. 시편 33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같이 한번 쭉 제가 그러면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 모든 거민들은 당연히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명령에 모든 만물이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국가, 강력한 나라라 하더라도 그들을 금방 무효화시키고 심판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계획과 섭리하심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온 땅은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필요한 것을 구하여서 아브라함이 후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성경에 봉사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단지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알기를 노력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누리고자 원하는 모든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어리석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며 구하여 아름다운 삶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